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선출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사함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며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번 중에 또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설성종 장로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허정숙 권사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김대근 집사님 치유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깨끗게 하옵소서. 정동원 집사님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갈비뼈가 속히 붓고 깨끗게 하옵소서. 우리 이갑선 집사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한 몸 하나님 붙드셔서 예배 자리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아픈 몸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마다 치유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으로 인한 천국의 기쁨이 충만한 분들이 다 되도록 오늘도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찬송 중에 치료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그 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을 이제 버려야 돼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생활 방식, 옛사람의 그러한 죄를 짓는 삶의 형태를 벗어버려야 되죠.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우리가 날마다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성품, 또 버려야 될 이 어둠에 있는 이 성품, 이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오늘 분노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분노는 어떤 불만스러운 이 감정의 표현입니다.
감정의 표현인데 불만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또는 교회 다니면서도 불만족하는 마음이 있죠. 이런 것이 감정에 쌓일 때 분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참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기의 이기심과 욕망 때문에 늘 분노하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다고 불만을 터뜨리면 이것은 비정상적인 분노의 감정의 표현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럼 분노는 뭐냐? 분노는 감정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외부에서 상처를 줬든지 내 내면이 받아들이를 못해서 그런 상처가 났든지 이런 감정의 표현이 분노인 것입니다. 이 분노의 감정이 표출을 하는 외향적인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분노를 참아요. 내가 분을 내면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어할까 봐. 내가 분을 내면 혹시 오해할까 봐. 이 마음이 약한 분들은 그걸 참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분노를 잘 터뜨리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지만 사실은 둘 다 나쁜 겁니다. 오히려 더 나쁜 것은 분노의 감정을 꾹꾹 참아 눌리다가 나중에 팍 터뜨리는 이런 분들이 더 나쁜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표출되는 이 울화, 또 혼자 깊이 고뇌에 빠지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불쾌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치밀어 오는 걸 화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화는 한자어입니다. 불화자입니다. 이 속에서 불이 올라오는 걸 화라 그러는 거예요. 이 속에서 불이 난 것처럼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 사람 화났다, 이렇게 말해요. 화났다. 이러한 분노의 감정이 가져오는 불행은 셋째, 자신의 건강을 해친다는 겁니다. 내가 화를 내면 주변의 사람들도 상처를 받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가장 먼저는 자기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신체는 참 신비해서 우리가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천국의 이 찬양의 기쁨을 누릴 때 우리 안에 행복한 감정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워질 때 우리 몸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발생되는 거예요. 도파민. 이 도파민은 우리의 좋지 않는 나쁜 이러한 균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도파민이 많을수록 여러분 우리 몸은 안정감과 건강을 유지하게 돼요. 이 행복감을 주는 겁니다. 반대로 분을 내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된다는 거죠. 이 아드레날린이 얼마나 이 독성 물질인지 한 의사가 0.05mg의 이 몸에서 분비되는 독성 물질 아드레날린이 이렇게 주사기로 뽑아서 건붕어를 키우는 어항에다가 0.05면 손가락 끝 정도의 그러한 액체입니다. 이걸 탁 터뜨렸더니 30분 안에 어항에 건붕어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내고 또 이 분노하는 감정을 억누를 때 우리 몸에는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자신을. 비올라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놀만 라이트 박사는 이 분노의 감정을 연구하면서 이 분노의 감정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위궤양, 대장염증, 동맥경화, 중풍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킨다. 요즘 암을 연구하는 의사들도 암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그것은 감정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섭섭하고 억울하고 섭섭하고 억울함이 나온 그 분노의 감정, 그리고 그 분노가 계속 억눌려서 그 감정이 엉어리진 것이 암이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우리 건강세포를 변이를 시킨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왜 그러느냐? 환경과 식습관에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감정의 이 엉어리가 우리 안에 꽉 쥐고 있으면 아까 뭐라 그랬죠?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 몸에 약한 곳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 가운데 신체의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딜까요? 우리는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을 칠 때 거기서 세포가 변질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암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암 환자를 상담할 때 항상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묻는 겁니다. 대부분이 잘 생각이 안 나죠. 그러나 조용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병실에 왜 누워 있어야 되느냐? 하다 보면 이제 과거에 내가 참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제 그때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추적해 보면 3년에서 약 5년 정도 자신의 마음의 깊은 상처와 분노의 응어리가 아직까지 다 눌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교회 와서 주님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그러한 아픔을, 엉어리를 치유하고 풀어낸 분들은 괜찮은데 계속 억울한 일이 쌓이고 자기의 억울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분노의 감정을 계속 담고 있다 보니까 그게 엉어리가 되어서 암이 됐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여러분들을 봅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사모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삶의 방식은 식습관은 건강한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이러한 이 분노의 감정을 억눌리는 분들이 암으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은 이 뇌암, 이 뇌를, 그죠? 뇌 혈관을 누르는 이 뇌 종양이 커져서 고생하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어떤 목사님은 직장암으로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로 그 감정을 성도들한테 표현할 수는 없고 내면에 그것을 묵묵히 안고 있다가 다행히 그 목사님은 치료가 잘 되어서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 분들 보면. 최근에도 암으로 고생하는 몇몇 분들 봅니다. 다 환경적 요인, 내면의 이 응어리진 감정을 풀어내지 못하고 그걸 쌓고 싸우다가 이렇게 참 감당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그죠? 그런 아픈 감정, 분노가 있으면 사람에게 하지 말고 먼저 예수님 앞에 조용히 그 감정을 좀 내어놓으십시오.
이 감정, 나쁜 일어난 감정들은요, 빨리 여러분 해결받아야 돼요. 빨리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보면 세 가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막 폭발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지 마라. 두 번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은 오랫동안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분노의 감정은 그날 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폭발한 분노의 감정을, 그죠? 예. 이게 오래되고 쌓이면 그게 뭐가 됩니까? 병이 되는 거예요. 셋째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가 건강의 공격을 받는 건가. 아드레날린이 여러분 0.04mg만 해도 그게 건붕어를 그죠? 30분 안에 죽인다고 하면 0.04가 아니라 0.1만 돼버리면 내 온몸의 약한 부분이 그대로 여러분 심각한 질병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중풍으로 오고 심장마비로 오고 여러분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틈을 타서 공격하느냐? 관계를 파괴시켜 버릴 거예요. 가장 이해해주고 용서해줘야 될 부부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정이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될 교회 공동체가 분노하는 몇몇 사람의 그 터트린 감정으로 인해서 교회가 파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분노의 감정을 빨리 풀지 못하면 마귀가 공격해서 공동체와 가장 중요한 가정을 깨뜨리는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의 문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불러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서 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교인들을 봐요.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참 그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이 느껴지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분노하고 있는 그 감정을 어떻게 해결받지를 못하고 꼭 참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 분노의 감정을 나에게 줄 수 없겠니? 너의 아픈 마음을 내가 아니, 너 오늘 좀 치유받고 가거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노를 오랫동안 쌓아놓고 이렇게 또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너무 감정에 이 분노가 쌓이고 상처가 오래돼서 쓴뿌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좋을 때는 좋은데 조금만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를 건드리면 아주 분노가 터지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 또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잊어버리는 건 용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술 마시면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
그래서 인생이 파괴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자기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잠언 14장 17절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분노 잘하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하는 감정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화가 나면 때려쳐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참 불행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나하고 엮여있는 가족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정을 터뜨려 놓고 자기는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 별 문제 없겠지 하지만 다른 사람을 참는 겁니다. 그거를 막 내며 참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쌓이면 어느 순간에 확 터져 나오는 게 여러분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여러분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본 어떤 목사님도 화를 잘 내더라고요. 어떤 일만 하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탁탁 내고 말이 막 아주 그냥 과격하고, 제가 용서하고 기다려주는데 그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전화하면 빨리 짧게 제가 끊어버립니다. 목사 정도가 되면 좀 더 성품이 다듬어지고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뭐라고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한 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조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겁니다. 행동을 하고.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고독사 사망자가 가장 많이 있는, 사망자가 가장 많은 도시가 부산이고요. 가장 고독사 사망자가 많은 연령대가 50대, 60대예요. 50대, 60대, 그것도 남성들. 지난주 뉴스 보셨죠? 꼭 보면 안 봤다 그래요. 도대체 뭘 보는지.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50대, 60대.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있는 나쁜 분노의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니까. 또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한 치유가 된 성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술을 먹고 그런 감정이 격해지면 주변의 모든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결국은 못 살겠다고, 그죠? 헤어지고 결국 혼자 살다가 쓸쓸하게 고독사로 50대, 60대 남성이 최고만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화내지 말고, 그죠? 진하게 좋은 그러한 만남의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좀 높은 음성을 조금 낮추고, 그죠? 부드러운 말로 잘 지내야 돼요.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가장 친하게 잘 지내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좋은 내 편은 아내고 남편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를 여러분 화를 내서 상처를 주고, 그런 남편에게 막 잔소리하고 짜증내게 분노를 일으켜서 집에 못 있게 하고, 그러면 도대체 누구하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냐 말이에요. 존 헌터라는 심리학자가 하루는 강의하면서 누구든지 화 잘 내는 사람이 먼저 죽습니다라는 강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니, 아니 선생님이 말한 게 저는 다 옳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화낸다고 화낸 사람이 다 죽습니까? 예? 무슨 강의가 그래요 하다가 하다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119가 와서 응급조치를 했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진단 결론을 내리기를
이 사람 갑자기 화내다가 뇌졸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헌터 박사는 자기가 강의한 대로 화내면 먼저 죽는다는 것을 강의하는 그 장소에서 임상 실험 결과로 보여준 강사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화가 나면 자기가 먼저 죽는 거예요. 아직 혈관이 좀 건강할 때 괜찮지만 이제 혈관이 이렇게 노화가 되고 이제 막히는 부분이 생겨서 화내면 어느 부분이 막혀서 쓰러지는 겁니다. 제가 40대 때 한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화를 벌컥 냈는데, 정말 그때 제가요, 앞이 안 보이고 사람이 그래서 죽는가 보다 하는 경험을 했고, 야, 그래서 이거 화내는 거 정말 안 좋구나. 저는 일찍 깨달아서 다행이죠. 늦게 깨달은 분들은 화내다가 죽는 겁니다. 심장마비로 죽고, 뇌혈관 쓰러져 죽고, 암으로 죽고. 우리의 마음을 안정되게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잘 다스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되는가? 자, 첫 번째,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고 이 감정도 씌워줘야 됩니다. 씌워줘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는 좀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내가 볼 때는 뭐 클래식을 들을 정도 계시는 분은 없는 것 같고, 하다 못해 요즘 애들 나오는 그 트로트라도 좀 감성적으로 이렇게 좀 쉼을 주는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여러분 쉼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매일 격투기처럼 격한 그러한 인생에서 시달린 여러분 분들은 좀 마음이 좀 차분한 조용한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 감정을 달래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우리 성도들은 이 감정을 씌워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에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차분하고 좋은 음악. 왜 여러분 자꾸 카페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고 비싼데 말이죠. 어떨 때는 식사하고 나면 식사 한 끼 내도요, 카페 가서 그죠? 차값 지불하는 게 더 많을 때가 있다고. 그런데도 왜 그렇게 많이 가냐는 거예요. 거기 가면 쉼이 있는 거예요, 쉼이. 차 마시러 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지나온 날을 이렇게 돌아볼 때 분노로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분노의 그 감정을 제대로 통제 못해서 건강을 망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격이 한순간에 무너진 분들이 많고요. 여러분 자기가 화낼 때 그 화낸 것으로 끝납니까? 상대방이 상처를 입고 마음이 멍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상처를 받으면 나도 그냥 확 터뜨리면 되는데 대부분 참습니다. 성품이 약한 분들, 성품이 좀 착한 분들은 참아요. 참아야지. 내까지 이러면 다 시끄러워지니까 참아야지 하다가 여러분 그게 이제 건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멍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그럼 목사님 같이 해버릴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해버리면 안 되지. 똑같은 사람이 되지. 그래서 우리 감정을 치유하시는 주님 앞에 와서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수고하고 무거운 감정의 짐. 진 성도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생각하면 힘을 얻는 거지.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쉬움이니라. 예수님 생각하면 용서가 되고, 예수님 생각하면 참을 힘이 생기고, 예수님
생각하면 다시 회복이 되는 은혜. 이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교회 나와서 이런 부분들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분노를 주님 앞에 나와서 쉬게 해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쉬는 것은요, 임시방편입니다. 잠시 쉬는 것. 여러분, 그런 이 스킬도 필요해요. 차분한 음악, 좋은 음악, 그죠? 그런 음악을 듣고, 그러면서. 또 자기한테 맞는 음악이 있다면, 저는 요즘 트로트 무슨 가수들이 그래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가수들이 그렇게 노래 잘 부르는 가수가 많은 걸, 그런, 여러분, 음악을 들으면서도 마음의 치유가 된다면, 그죠? 차분해진다면,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이 분노의 감정이 잘 나타나는 분들도요, 사실은 자기도 피해자예요. 어릴 때부터 화 잘 내는 부모들 사이에서 이렇게 성장한 자녀들은요, 어릴 때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분노의 감정을 이렇게 참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고, 그죠? 오춘기가 되고, 이제 이 갱년기가 되고 이러면요, 그게 어느 순간에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면. 저 아이 집에서 왜 저런 집에서 어떻게 저런 아이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든지, 그죠? 그 분노의 감정이 내재된 그 마음에 응어리지면요, 언젠가는 터지는 거예요. 터지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일찍 죽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 저 안에도 참 치유되지 못한 이 분노의 감정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니면 몇 달 전에, 아니면 지난주에 제 마음이 참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되고 참 분노하는 감정을 가지고 살았는데,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좀 쉬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잘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게 치유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와, 그렇게 바쁘게 사는지 일주일 내내 교회 한 번 안 나오시고, 주일날 겨우 또 한 번 나오시고, 한 번이라도 나오면 좋지. 나올 때마다 치유를 받아야 되는 치유. 두 번째, 분노의 감정을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쉬어줘야 돼요. 감정을. 우리 지치고 분노하는 감정들을 쉬어줘야 되고, 음악이든지, 그죠? 참 마음 편한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쉬어줘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치유를 받아야 돼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 마음의 병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는 거예요. 주님, 아픈 내 마음, 분노하는 나의 감정, 주님,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성현 콜라겐 회사 이름입니다. 한성현 콜라겐. 한성현 대표 이야기예요. 준호가 또 사진을 찾아서 저를 올려줘서 참 우리 준호가 참 고맙고, 어제 국민일보에 보니까 저분 큰 사진과 저분 감정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 간증 내용을 쭉 읽으면서 오늘 말씀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냐면, 이 30세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할 때는 남편이 참 좋았는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 남편이 술만 마시면 폭력을 행하는 나쁜 버릇이 있는 거예요. 괜찮아지겠지. 1년 동안 술만 마시고 오면 아니 저 아내를 막 두드려 패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편도 그런 상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폭력을 가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너무 맞다가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도망간 곳이 가까운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잘 간 거예요, 교회를. 교회에서 좀 쉬고 있다가 또 몰래 집으로 가면 남편이 자고 일어나면 또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폭력의 수위가 술만 마시면 더 높아지는 겁니다. 남편이 찾지 못하는 교회를 아예 피신을 하고 그 교회에서 조용히 이걸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그날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갑자기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데 어디 음악이 켜진 것이 없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하늘의 평안이 그 심령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음악을 틀어서 나온 음악이 아니고 이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음악이 자기 심령 가운데 확 느낌이 오면서 남편에 대한 두려움,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삶에 대한 절망감이 사라지고 그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잠재된 이 공포감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가는데 남편이 얼마나 반대를 하고 폭력을 하는지 결국 35세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술 먹고 때리는 남편하고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아내한테 폭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40세에 40일 새벽기도 들어갑니다. 이제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40일간 특별 새벽기도를 개인적으로 작정하고 새벽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작은 종아, 내 죄를 사하였노라. 깜짝 놀랍니다. 주님, 저를 어떻게 하시고 저의 죄를 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했지만 분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내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확신하고 인생을 포기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그 마음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이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제 주님과 함께하면 잘할 수 있겠구나. 24년이 지난 지금은 전국 100개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콜라겐 기업의 선두에 있습니다. 콜라겐 기업의 선두에 있어요. 지금 기장이 저 회사에 있더라고요. 64세.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아픈 감정, 분노의 감정이 치유가 되면 건강하고 풍성한 힘이 생기게 돼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감정이, 나쁜 감정이 눌리고 있으면 아이디어가 안 생겨요. 감정 문제 때문에 스스로 어두워지지만 이 마음의 상처와 어두운 감정이 치유가 되고 몸이 치유가 되면 삶의 행복과 생기가 생겨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생기는 겁니다. 저 연약한 여성이, 그죠? 24년 만에 지금 콜라겐 회사의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우뚝 선 겁니다. 전국에 100개의 대리점이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치유받으면 여러분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고 나쁜 감정이 여러분 치유가 되면 몸의 질병이 떠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러한 치유를 통해서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생기고 살아갈 의지와 생기가 생기고 축복의 마음이 생길 때 우리 안에 도파민이 생기고 도파민보다 더 강력한 게 뭐예요? 엔돌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엔돌핀 생기는 분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이 엔돌핀보다 1000배 강한 게 다이돌핀이에요. 다이돌핀은 감동을 받을 때, 눈물을 흘릴 때, 감격해 할 때 다이돌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암이 떠나가 버리고, 몸에 뼈가 붙어버리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확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함을 유지할 때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우리 몸에서. 이 세로토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막 요란하게 대단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평안한 가운데 모이면 찬송 부르고, 그죠?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 세로토닌이 나오는 거예요. 평안을 유지할 때. 조용한 음악을 듣고 틀어놓고. 여러분, 약은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치료의 물질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자, 아무리 치유가 되어도 화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화가 날 때. 화가 나더라도 치유받은 분들은 분노를 이제 줄여가야 됩니다. 화날 일도, 아이고,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이 감정의 폭을, 좋은 감정의 폭을, 이해의 폭을 넓혀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31절에, 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대단한 업적을 쌓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고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 충만의 열매는 뭐냐? 성품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따뜻한 부드러운 사랑과 온유한 성품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저도 뭐 목사지만 왜 화가 안 납니까? 그러나 똑같이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참 목사라는 이 직분은 참아야 되는 직분이에요. 그럴 때마다 화가 나지만 그 화를 저도 풀어내지 못하면 제가 먼저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 저 안에 이 분노의 감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이 시간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되 성령의 열매로 제 마음을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제 마음의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도 밉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결코 이 길을 못 가는 겁니다. 화내면서 살면 하나님 주신 수명대로 여러분 못 삽니다. 잠언 22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뭐라고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의하지 마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화내면서 일하지 마십시오. 또 분노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좋은 남편이 되시고 참 좋은 아내가 되십시오. 남자들이 집에 안 오고 자꾸 밖에 떠돌아다니는 거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내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내가 화를 잘 낸다든지 막 바가지를 끓는다든지 아내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좀 힘을 쉴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참 칭찬하고 따뜻한 그런 마음을 이렇게 느낄 수 있으면 집에만 있죠. 그럴 때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 스트레스 받아서. 그게 자꾸 나가는 분들도 있다.
이 남편들은 아내한테 참 말을 하는 거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부부가 서로 노를 품는다면 그 가정은 그죠? 뻔한 겁니다.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그의 행위를 본마다 내 영혼이 올무에 빠뜨릴까 들어. 잠언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온순한 혀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따뜻한 말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참 따뜻하게 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온순한 혀를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교회 오는 분들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 들으러 왔지. 그죠? 책망을 듣고 막 무슨 노가다 하고 말이죠. 예? 이러려고 사실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예. 은혜가 넘치고 막 일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때는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면요, 목사님, 내가 할 일 없습니까? 나 일하고 싶어요. 내 봉사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준비 안 돼 있는데, 예?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일 좀 해라 하고 막 일 맡기고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일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은혜를 받으니까 그 귀한 재물을 뚝 떼서 말이죠. 목사님, 이거 이번에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흘러버려요. 은혜를 받으면 다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만날 때 서로 참 따뜻하고, 예? 이 부드러운 말, 생명나무와 같은 말로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만나면서 참 천국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성도의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언어가 부드럽고 따뜻해서 가까운 사람들의 분노를 쉬게 하고 치유하는 생명나무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의 언어와 성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속에